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였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심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되죠. 준비를 잘 해야 그 일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었잖아요.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그게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옷을 좀 여미고 띠를 딱 묶는 거예요.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꺼지지 않는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등불을 켜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또 경계하면서 그 모습을 가져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늦게까지 그 잔치를 참여했다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종이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주인이 올 걸 알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참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자기를 맞이하는 종들을 위해서 똑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해찬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낯선 것은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의 시중을 들 것이다. 이게 우리를 낯설게 하는 장면입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고 누가 누구에게 시중을 들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에게 시중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하면서 복을 빌면서 내 식탁에 앉아라. 그리고 시중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의 배에 굴복하고 복종해야만 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낯선 장면이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집주인이 언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안다며 알면서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 오실까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부식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VIP일 수도 있고 나그네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참 귀한 말씀 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에 있느냐? 주인이 이렇게 일을 하라라고 한 것을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종이 복되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시킨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왜 지금 해야 되지?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항상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시킨 것이라면 그것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맡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녀, 내 사역 내 게 아니고요. 주님의 것을 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격과 감사보다는 비교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 소유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소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해야 되니까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때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런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주인이 종에게 너 이것 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 많이 하고 싶을까요? 적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적게 하고 싶죠.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힘들어요. 불공평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 신뢰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인도 정직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해낼 것 같으니까 큰 일을 주는 거예요. 많이 맡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길 때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자꾸만 맡기는가? 거꾸로 맡기지 않으면 의아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을 보여야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십시다. 목자 목녀 하십시다. 왜 하필 나에게 얘기하냐? 나는 깜도 안 되고 재능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총을 받고 신뢰를 받고 많이 받았고 많이 맡겼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고요. 더 맡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더 신뢰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주님께.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40일 순례자 여정 철로역정 책, 어제 제가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해석자와 함께 그 방에서 집에서 여러 곳을 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찬이 누굴 만났느냐면 마지막 방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 올라갔고, 근데 저는 혼자 남아서 지옥이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심판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 심판날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심판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본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본 것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십시오.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준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